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2025년 6월 15일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드디어 안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며 찬양대를 조직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반대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 축복하는 내용이죠. 먼저 찬양대 등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묵상하고 이어서 찬양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또 성막이 있던 기브온에서 제사와 찬양의 예배가 양쪽에서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39절에 제사장 사독의 가문 외에는 모두가 다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기능적인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본이 되는 사람들로 잘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의 상황에서 적용할 부분도 있는데요.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였죠. 돌아온 레위인이 소수였습니다. 제사장과 달리 레위인은 땅이 없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에 보면 사람들이 11조를 잘 하지 않자 그나마 돌아왔던 레위인들이
생계의 어려움 속에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간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즉 제사장에 비해 레위인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고 제대로 된 대우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1차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레위인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조족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차엘 집사님만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사찰 집사님 탓으로 돌리거나 부하 직원 다루듯 하대하는 모습들이 보이곤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마땅한 존중과 인정 그리고 적절한 생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처럼 쉽게 대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이렇듯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질과 자세도 중요함을 먼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이유이자 찬양의 내용인 23절부터의 긴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다윗은 온 땅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초청하는데요. 28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종족들을 부르고 30절에 다시 온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왜 만민과 만물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찬양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 표현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무거움을 뜻하고 가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임재하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홀로 찬양하기에도 부족하고 이스라엘이 함께 찬양해도 부족하고 온 땅과 만민들이 다 찬양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일인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배를 뜻하는 영어 worship은 가치를 뜻하는 worth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가치를 마땅히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9절의 표현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흠 없는 좋은 제물을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또 우리의 존재와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 아닌 것의 무가치함을 폭로하고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6절에서 다윗은 만국의 모든 신이 헛것임을 폭로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하늘과 해와 달 등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우상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힘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온 땅의 창조자이며 공의로운 통치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은 공의롭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에 숲속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 무서운 심판이 왜 즐거운 노래가 되는가 싶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마저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들 역시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공적 예배라면 그분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4절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더욱 특별한 감사와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시편 여러 곳에서도 표현되는 익숙한 찬양인데요. 특별히 언약 관계와 관련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다윗은 35절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예배자나 방청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의 입술과 몸짓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민들이 찬양해도 부족할 존귀하고 어미로우시며 위대하신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다른 무가치한 것들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 중심의 찬양, 나 중심의 예배 등 나의 필요를 채우는 예배의 소비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바른 예물과 찬양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계속해서 특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